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의 허와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좀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제목은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이라는 노래 한 소절 같다고요? 예, 저 그 노래 엄청 좋아해요. 지난 시간까지 크리스마스에 얽힌 음모론, 특히 예수님 짝퉁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우스트에 필적하는 한편의 대서사시예요. 진짜 스타워즈에 비길 만한 스페이스 오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짜증 제대로 나는 궤변 요설이 따로 없더라고요. 전편에서 요약한 걸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태양신 축일이다.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가 모든 태양신의 원조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힘과 부활 승천은 태양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은 호루스의 짝퉁이고 가공된 조작인물, 조작된 가공인물이고 정치적 시스템으로 고안된 기독교에 의해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진 것뿐이다. 노아와 모세와 십계명도 바벨론과 이집트 신화의 짝퉁이다. 그러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본 게시탐정의 감상은 세종대왕으로 빙의하여 지랄하고 자빠졌네.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가 참으로 진지하게 둔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본 게시탐정은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편안한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위해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이집트 태양신 호루스의 짝퉁 취급하는 신화론자들이 정말 생각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방 신화 따위를 뺏겨 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인간들이야?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그 콧대가 하늘을 찔러버려요. 그 콧대의 근거를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두고 있는데 그 무슨 이집트 신화를 뺏기고 바벨론의 길가메스 서사시를 뺏기고 아시리아의 사르곤 설화를 뺏기고 그거 뺏겨서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썼겠냐고요.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430년 동안 이집트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의 신앙을 뺏겼다고 하면 그게 더 말이 될지도 몰라요. 왜요? 태양신의 이름을 아멘라, 파라오의 이름 중에 아멘호텝이라는 인간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끝에 붙이는 아멘이라는 명칭이 이집트에서 쓰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영향이라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아멘이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밖에 더 있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게다가 나중에는 유일신을 숭배하며 기존의 태양신과 다신 숭배를 파괴하는 아케나톤이라는 파라오도 나와요. 오리엔트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신 신앙이 이스라엘밖에 더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의하면 애초에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존재의 목적이 인간의 생존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라고 만든 데코레이션, 굳이 하나를 더 더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이 되시죠. 그 창세기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태양신 신화를 뺏겼다는 게 가당키나 한 노릇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은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에게서 수입해와서 배도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들이 태양 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범죄로 지목하여 처단하셨죠. 자, 세 번째 항목,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과 부활 승천은 태양의 움직임이다라는 항목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태양이 움직여서 졌다 폈다 하면서 순환하는 게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만약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태양의 움직임이라면 태양의 그런 움직임은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한 번도 빠짐없이 진행됐는데 예수님은 왜 한 번밖에 안 나타나셨어요? 태양의 움직임이 그런 것이라면 태양이 지고 뜨고 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고 태어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궁 별자리가 12제자 어쩌고 하는데 태양과 12별자리가 설령 그런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호루스가 태어났다는 BC 3000년부터 지금까지 5000년이 넘습니다. 왜 그런 별자리와 태양의 움직임에 맞는 예표가 10손가락에도 채 꼽히지 않느냐 말입니까? 그리고 황소자리니 양자리니 물고기자리니 하는데 물병자리니 하늘에 그런 별자리 떠 있는 거랑 지상에서 돌아가는 일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1도 모르겠어요. 끼워 맞추려면 끼워 맞출 수 있지. 근데 So what? 그래서 예?
황소자리 시대에는 황소가 많이 태어났습니까? 양자리 시대에는 양이 많이 태어났어요? 뭐 물고기자리 시대에는 어업이 발달했고 물병자리 시대에는 강수량이 풍부해졌습니까? 예? 성경의 한 구절씩만 떼서 잘도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황소, 양, 물고기, 물병 나오면 죄다 그 내용이게요? 금송아지를 깨 부수고 양각 나팔을 불기 시작한 게 황소자리에서 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는데 진짜 빵 터질 뻔했네. 그렇게 따지면 금송아지 부수기 전에는 양뿔 말고 뭘로 나팔 만들어 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때부터 물고기 자리 뭐 그거라면요. 오병이어 이전에는 생선 요리 안 드셨대요? 물병 든 남자 나타나기 전에는 물을 어디에 담아서 옮겼습니까? 뭔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를 진짜 뭐 대단한 발견 것처럼 말하네. 이번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가 모든 태양신들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루스, 미트라, 뭐 아티스, 디오니소스, 크리슈나 등을 나열하고 예수님도 호루스의 짝퉁 중 하나라고 하십니다만 예수님과 앞에 모든 버러지들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호루스, 미트라, 아티스, 디오니소스, 크리슈나가 역사적 실체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 신화, 그리스 신화, 페르시아 신화, 인도 신화가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냐고요. 그 신화들은 누가 썼는지 저자가 명백합니까? 만약 그런 신화들이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북유럽 신화도 실제 역사로 인정해야지. 오딘, 토르, 로키, 어느 시대에 굴러먹던 누구 집 아차식인지 규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언제 굴러먹던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아누비스 어느 시대에 살았던 누군지 다 규명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다 규명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검증이 1도 안 됩니다. 왜? 당연히 역사적 실체가 없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저자와 기록 출처와 역사적 배경이 명백한 성경은 거짓으로 치부하고 그런 신화 따위를 믿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사도들이 저술한 복음서에 예수님은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전 시민들의 호적을 조사하고 조세 등록을 하라는 그 영을 내렸을 때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재임할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이스라엘 왕은 헤롯 대왕이었죠. 또한 이스라엘 왕 다윗의 몇 대 자손이며 그의 육적 부모는 물론 전대 조상들이 누군지 명확하게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호루스의 짝퉁이고 조작된 가공인물이고 정치적 시스템으로 고안된 기독교에 의해 얼굴마담으로 내서졌을 뿐이다 라는 소리가 별 미친 개소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조작된 가공인물, 호루스의 짝퉁, 기독교가 뭐 로마 제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고안됐고 그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진 존재였다면 대체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11사도들은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 순교했어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도 반무섬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는 등 그 일평생을 산순교로 바쳤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 수도 없이 로마 황제들에게 순교와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다 생뻥입니까? 그리고 저 논리대로 만약 예수님이 호루스의 짝퉁인 또 하나의 태양신이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안된 가공인물이라면 이미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박해를 갈 하등의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어차피 다신교인데 하나 더 추가하면 되지. 혹은 섬기던 태양신을 미트라 크로노스에서 예수님으로 교체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AD 30년 전후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교회가 공인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30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 전편글에서도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어쩌고 운운하던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300년이 지났다는 건 계산이 안 되나 봐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묵인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이후 300여 년에 걸친 교회 박해는 명명백백하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에 적대적이고 해가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역사적 객관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고,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태양신의 짝퉁이 될 수 없다는 것만 증명해 줄 뿐입니다.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태양과 별의 움직임 또는 호르스의 행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모조품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구체적인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초림하셨고, 12제자 또한 별자리는 개뿔, 실존 인물로서 존재한 12사도들입니다. 호르스, 아티스, 미트라, 디오니소스, 크리슈나 등 앞전의 모든 모조품들은 그 어떤 역사적 실제도 찾아볼 수 없는 신화 속에 만들어진 허상들이지만,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명백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자 사실과 진실로서 실제한 진짜였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모조품들 중에 호르스가 BC 3000년 제품으로 가장 먼저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짝퉁으로 매도하시는데, 아담과 이브 그리고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 인지한 때가 BC 4000년경이에요. 그 호르스가 태어난 것보다 1000년 전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탄생이 성경 계보에 의하면 BC 4114년입니다. 대략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시점을 BC 4000년 안팎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도 머가리가 빠가사리가 아니고 훗날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혹하려 들 때 보이잖아요. 성경을 줄줄 깨고 있습니다. 사탄도. 근데 요놈이 예수님의 초림의 초를 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안 해놓겠습니까? 호르스, 디오니소스, 미트라, 아티스, 크리슈나는 물론이고 동양과 서양의 모든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 어머니만 있는 미혼모 자식들인 그 영웅 호글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미리 뺏겨서 만들어낸 모조품 짝퉁들인 겁니다. 그런 개수작이 얼마나 잘못했냐고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태양신 호르스의 짝퉁이다 이지라고 자빠졌잖아. 그러니까 이 찬송이 정답이에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이게 정답이라니까? 자, 그러면 노아와 모세와 십계명도 바벨론과 이집트 신화의 짝퉁이다 라는 말도 어림 택도 없는 소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 노아랑 모세는요 명백하게 성경에 그 족보가 기록된 실체 인물들이라고요.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이 있어. 누가 누굴 낳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호구조사 실언조회를 왜 하냐 라는 답변이 이겁니다. 그 해당 인물이 허구이거나 가공인물이 아니라 명확하게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문헌적 증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모세는 그저 그런 전설 속 등장인물도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위대한 대조상들인데, 그런 인물들을 한낱 가공인물 취급한다는 것은 개전 사유도 될 수 있는 패드립이라는 거 아세요? 구약 성경은 조작이다. 노아와 모세가 짜집기된 가공인물이다. 이 소리를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딱 1시간만 외치고 다녀봐. 아니면 통곡의 벽 앞에서 딱 30분만 외쳐보세요. 그 1시간, 그 30분 끝나기 전까지 부디 살아있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창세기의 홍수 기록은요, 방주의 제작 과정은 물론 홍수의 진행 과정, 시간의 흐름이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설화, 전설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아니, 대체 홍수를 기록한 전설과 신화 어디에서 홍수에 대해 몇째 해에 홍수가 일어났고 며칠 동안 물이 퍼졌고 몇 월 며칠날 물이 줄어들었고 이런 게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보면 한쪽은 날짜, 시간 다 기록되어 있고 한쪽은 그런 거 없이 나열되어 있으면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짝퉁입니까? 명확한 건요, 창세기의 홍수 내용이 원본입니다. 다른 모든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는 그 노아의 홍수 내용을 뺏겨다 쓴 짝퉁이란 말입니다. 심지어 그 길가메시 서사지도요, 그 주인공 길가메시가 창세기에 나오는 니무롯이에요. 그러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태양신 축일이다. 그러니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도 명백하죠. 예수님이 태양신의 짝퉁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해도
어째서 그 태양신의 숭배일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냐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아직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태양신 숭배가 뿌리 깊게 배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뿌리 깊은 나무인 태양신 숭배를 뽑아버리고 뿌리채 싹 뽑아버리고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태양신 숭배를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 경축일을 따로 만들면 예수님 신앙과 태양신 숭배가 양립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저쪽의 결속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 기존의 태양신 숭배를 예수님이 오심을 경축하는 날로 덮어버려서 태양신 숭배를 말살하는 공세를 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실제 초림하신 날은 10월 25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날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태양신의 숭배를 눌러 부셔버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이방 우상들에게 승리를 거두셨다는 일종의 전승 기념일의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본 계시탐정의 생각으로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흑암이 임하게 하심으로 이집트의 태양신을 꺾어버리고 10개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우상들을 처단하신 것처럼 태양신의 축일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만드심으로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라 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로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12월 25일에 호루스, 디오니소스, 미트라, 아티스, 크리슈나는 물론 그 어떤 태양신 쪼가리라도 보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지 않나요? 예? 12월 25일에 그 어떤 교회와 성도들도 태양신을 기억하지 않고 호루스를 찬양한 바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에 태양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이 높임받으실 뿐이라고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날로 기억하고 있고 그 누구도 태양신을 알지 못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고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증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이게 진짜 우리 성탄절 주제가라니까요. 참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짝퉁 태양신들을 다 쓸어버리신 날이라니까. 예. 그러니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상이네 어쩌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 우상이라는 트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별의 받침대가 돼서 성도들의 집 장식품으로 전락해서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잖아요. 원수를 너희 발등상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선포, 그 인정샷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래도 아직까지 휴가라고 성탄절을 태양신의 날이라 주장하실 분들은 그냥 12월 25일에 태양신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윗대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한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함께 축하하고 기뻐했던 그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지상에서든 천당에서든 예수님의 오심을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날을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는 날이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안녕.